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세 사람 누구를 살펴봤냐면 맨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오늘은 요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떠올릴 때, 생각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서신서를 보면 참 사랑의 사도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는 요한은 복음서 4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렇게 나와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했는데 요한도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겠죠. 야고보가 있는 곳에 요한이 함께 갑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한 그 과격한 야고보, 참을성이 없는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에 가는 곳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요한, 야고보의 요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편, 왼편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세요 라고 할 때 야고보 옆에 요한이 있었던, 똑같이 그렇게 욕심장이었던 거죠. 단순히 형인 야고보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3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좁은 사람이에요? 좁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 대해서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와 요한 둘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래 보면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처럼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버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몇 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참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종교 생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가정 살펴보면 아까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 야고보는 하나님의 보호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그 뜻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름만 봐도 그 아버지 이름을 보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안인 것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 집안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집안이 아니라 뭐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배가 있는, 어떻게 보면 어업을 잘하는, 그래서 배도 있고 배 일꾼들도 있고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서 그 당시에 잘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말한다면 다른 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자 같습니다. 나이 많으면 이제 세상 할 만큼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요한은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모든 것을 뒤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 이 사람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였죠. 특별한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20절에 그 3명 가운데서도 이 요한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이 얼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보다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참 귀한 시간에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 이 사도 요한인 것 알 수가 있죠. 1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 품 넓어서 여러 명 안겨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생각해보면 그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짐봐라. 진짜 다른 제자들도 만져봤겠지만 사도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갔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 예수님을 쫓아갔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아서 십자가 달리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만 따라갔나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기보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죠.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처졌고 젊은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미처 못 알아봤는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21장이잖아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7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이제 다들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이 꽃미남이라서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의 매력을 끌렸을까요? 매력에? 그것이 아니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무엇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왔을까요? 왜 그 품에 안겨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장 가까이서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서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니 나도 그분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들어야겠다 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에 관계였던 것처럼 자신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 품에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참 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는 분, 그 대상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다 그랬는데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보면 가까이 알다 보면 또 오래 알다 보면 실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배신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실망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실망하지 않고 만족을 누렸겠죠.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 하기를 좋아하냐면 자기 자랑하는 말 좋아하고 허풍을 섞어서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말 좋아하죠?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또 그것도 과장해서 하는 말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병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실한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 너 잘했다, 칭찬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품에 안겨있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주님을 사모해서 자기가 왔는데 가만히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먼저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이 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또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9절에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원래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내가 믿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통해 우리의 확신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어린아이들도 잘 부르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뭐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비슷한데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압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참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어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 부럽지 않고 아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이 좀 별 볼 일 없고 사랑해주지 않고 그런 게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아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그러니 이제 요한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자, 그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찾아와서 야고보 형과 자기를 예수님 그 나라의 높은 자리 얻도록 요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약속해 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높은 자리 약속해 주지 못하지만 너희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거야. 그건 내가 약속해 주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번 시간에 사도 야고보 어떤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세계에서 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뭐라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산 그 세월이 오래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시는 잔, 예수님의 받는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어서 순교해서 참 끔찍히 죽었지만 그래도 순교해서 고통이 짧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 삶이 길었던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길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의 세월이 길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길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이 요한, 우리의 두 아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두 모습이 된 거죠. 한 사람은 제단에 희생되는 소, 제물처럼 순교됐고, 또 다른 한 사람 요한은 더운 여름에 쟁기를 메고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는 그 수고하는, 순종하는 소처럼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서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썼는데, 그것도 핍박받는 동안에 쓴 것이죠.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소망 충만해서 계시록 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하면서 요새 시대에 666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열심히 이렇게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소망할 바, 우리의 사랑할 바, 우리의 사모할 바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단지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기에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의 긴 세월이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세월.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바라보고 산 이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합니까? 여러 가지 바라는 거 많이 있습니다. 바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고 조금 더 안전하길 바라고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은 혹시 없을지라도 괜찮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지만 절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사랑하여서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사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른 것 쫓아가며 사모하며 사랑하고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